이런 내용을 이제 다음 주일에는 주보로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런 내용을 참작해서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는 우리가 영적 신앙은 이렇게 신앙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이나 아니면 일반 교회들처럼 생명과 말씀이 중심이 안 된 그 종교 생활의 그런 어떤 의식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니고는 우리가 성경대로 하고 가는 신앙생활 또는 육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앙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 그걸 꼭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의 역사 안에서 우리 신앙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풀어가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받아가게 하시고 신앙을 이루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알아야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다 보이진 않지만 저의 그 설명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내가 오늘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받겠다고 하는 신념으로 받아야만 이 말씀은 알아들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설교 말씀은 우리 영원한 생명 문제, 목숨의 문제와 같은 영원한 생명 문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히 여기고 가볍게 듣다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지옥 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과정을 여기 이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과정을 이렇게 한 7가지로 이렇게 가려서 놓았습니다. 여기는 종교인의 때, 육에 속한 교인들의 때가 있다. 그래서 종교인의 때가 있다. 육에 속한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교인의 신앙생활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 말씀이죠. 거듭나기 전에는 다 종교인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다 육에 속한 교인입니다. 기껏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겁니다. 종교인은 육에 속한 교인은 열심히 평생 동안 교회 다니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런 무서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했죠. 자기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보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서 증거가 있는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증거가 있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자기 신앙을 살펴보라. 혜지면 혜지가 지금 나는 교인으로,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사는 신앙생활인가? 내가 거듭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정말로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들이 각자 자기 신앙을 짚어보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성경에는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 생각에서 자기 신앙을 1, 2, 3, 4로 딱 세워놓습니다. 내 생각에서, 내 깨달음과 내 생각에서 자기 신앙을 전부 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습니다. 나는 마저 거듭났지. 나는 죄를 사함받았지. 예, 나는 성령을 이렇게 해서 맛보았어. 이제는 성령의 주장 아래서 내가 산 사람이요 하고 자기가 자기를 다독거리고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가 자기 신앙을 만들어내서 세워서 스스로 자기 신앙을 여기고 되는 걸로 여기고 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기고 자기가 자기 신앙을 그냥 위로받고 지키고 가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신앙은요, 말씀이 1, 2, 3, 4를 말씀이 증가하고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의 잣대에다가 내 신앙을 재고라고 항상 그런 말씀 많이 했대요. 말씀의 잣대가 있다. 이 말씀의 잣대에다가 내 신앙을 항상 대봐서 내 신앙이 말씀의 자에 맞는지 말씀의 자에 부족한지 그걸 항상 살펴서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하면서 지옥 갈 신앙생활을 왜 하냐는 말이에요. 이왕 신앙하면서 우리가 망할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는요, 생명의 교회입니다. 생명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저는 그래요.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 엠마오 성도들만은 모두가 다 정말 이런 과정을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심히 가져온 것입니다. 엠마오 교회는 교인 모닥불어서 교회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 많이 모닥불어다가 교회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되더라도 여기에 한 사람만 남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생명받고 오늘 밤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아들로 설 수 있는 그 알맹이적인 성도들이 엠마오 교회 강단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을 소원하고 말씀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신앙이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인 육에 속한 교인의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육에 속한 교인의 때가 있다. 육에 속한 교인의 때는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안에 분쟁이 그대로 있는 때, 그대로 분쟁이 있어. 예, 그대로 분쟁이 있어. 그 다음에는 파벌이 위주가 된 때, 성경을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파벌을 중심하는 종교. 사람 따라 사람이 주체가 돼. 사람이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가 있어. 사람이 이리 끌고 가고 사람이 저리 끌고 가고 사람이 중심돼서 사람이 이 교회를 데리고 갈 수 있고 저 교회를 데리고 가고 이 교회를 끌고 가고 저 교회로 끌고 가고 신앙이 중심이 안 되고 말씀이 중심이 안 되게 되면 언제나 사람에게 휘둘려서 끌려다니는 사람 위주적인 정말로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7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누구는 나는 바울에게라, 누구는 나는 게바에게라, 누구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누구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신앙, 거기에 말씀해 보면 또 내가 세례를 두 사람에게밖에 안 줬다. 왜냐면 바울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세례 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게 않기 위해서, 세례가 신앙의 근본이 아니고,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세례가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세례를 많이 줬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많이 베풀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 주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한 사실을 말씀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나 5절이나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7절을 우리가 보면은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13절 서본자님 읽으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됐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신앙인들이여. 외식이란 말은 겉만 치장하는, 속은 신앙이 없고 겉만 의식으로, 겉만 형식으로, 겉만 치자가는 신앙인들이여, 그런 말입니다. 신앙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 얻기를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교인이 생기면은 어쩐다고요? 교인이 생기면 어쩐다고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에 교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 교인들을 오히려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교인을 바다와 육지와 두루 돌아다니다가 교인 하나 얻으면 교인들을 더욱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그러한 외식적인 종파와 외식적인 사람들, 외식적인 목회자들, 외식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지금 김권사님은 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 예? 대답은 해주자면은 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 빨리 대답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입니까? 난 교인 아니다. 신앙이 아직 되지 않았다 한달지라도 나는 교회 다니는 회원은 아니다. 엠마오 교회 다니는 회원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신앙으로 채워 있어야만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은 나는 교인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나도 성경 말씀대로 생명을 얻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신앙이 가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0절 읽으십시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계속 읽으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교인들도 다 주여 주여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주여 주여 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다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라. 주의 이름으로 뭐요?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한달지라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느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 앞에 불법이에요. 신앙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나는 불법을 행하는 신앙을 안 하는지 하는지. 정권사님은 불법을 행하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불법하지 아니한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오늘날은요, 병 고치면 신앙 최고 좋아. 능력 개강은 신앙 최고 좋아. 강언하면 신앙 최고 좋아. 전혀 성경과 맞지 않은 내용. 그래서 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에 속한 교인의 때다. 그 안에 분쟁이 있는, 그 안에 파멸의 주, 사람 따라 신앙, 그 다음에 세례, 교인, 정말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인의 때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인의 때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교인의 때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종교인으로 신앙은 시작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는 신앙, 영적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도연아, 도연이는 언제부터 사람이냐? 언제부터 사람이냐? 언제부터 사람이 됐느냐? 도연이 출생하는 날부터. 생일이 왜 있습니까? 거듭난다 그 말은 두 번 난다 그 말 아닙니까? 한 번은 육신의 김씨 집안에서 내가 한 번 낳고, 한 번은 물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 육으로 한 번 낳고 거듭 그 말은 두 번입니다. 두 번 낳아야 된다. 두 번 낳아야 돼. 양성도는 두 번 낳아야 된다. 한 번은 양씨 집안에서 양씨성을 가지고 한 번 죄인으로 낳고, 한 번은 물과 성령으로 물로 죄를 씻김 받고 성령의 주장 안에서, 성령의 주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번 낳는, 거기서부터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거듭나는 그날부터, 우리 강 집사님이 거듭나는 그날부터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지라도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경단계 집사님이 10년, 20년 교회 다녔다고 할지라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움은 되지요. 도움은 돼. 교회 오고 가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생명록에 기록된 그 출생하는 날, 내가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생하는 날,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하는 그날부터 이제는 어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 생명의 출발은 잘하려는 욕구가 강력했다. 김권사님 도연이 키워봤지요. 어렸을 때부터 키워봤지요. 도연이는 왜 웁니까? 도연이는 왜 때로는 애긴데도 화를 내고 찡찡대고 난립니까? 배고파서요. 배고프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배고프다고 하는 겁니까? 잘하려고요. 잘하려고. 혜진은 잘할 마음이 커요. 그냥 이대로 그냥 교회 다니면 되겠어요. 내가 영적으로 잘해야 된다. 내가 영적으로 잘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강력한 마음이 혜지한테 있다고 하면 혜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나 이제 다 받았어. 나 다 알고 있어. 나는 다 가졌어. 이제 내 더 가질 거 없어. 이제 내 놀면 돼. 내 이제 놀면 돼. 내 이제 쉬면 돼. 아, 이제는 일로 가자. 일로 가버려 이제.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그 일로 신앙이 떠나버려.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이 머물러 버리죠. 잘할 길이 없어. 잘할 방법이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들도 제가 참 가만히 봐요. 가만히 보면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7절 말씀, 씻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 회개와 죄사함과 성령의 내주가 있어야만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그래서 생명 출생은 잘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내용이,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나지 않냐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제 물로 나는 것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물로 나는 것은 죄를 사함받는 과정을 말하는 것. 내 죄를 사함받는, 내 죄를 용서받는 과정, 내 죄를 씻김받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마음을 성전 삼고 내 안에 주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로 풍성케 하시기를 원하는 그 과정.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생수의 강이 흐를 때까지 이 안이 전부 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시작점이 무엇이냐면, 우리 죄 사함을 받았느냐, 회개로 통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았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여기에 모이는 분들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의가 다 자기 자신들이 확증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는 죄 사함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 산상에서 내 죄를 온전히 담당해 주셨다. 거기에 누가 죽은 겁니까? 예?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지 뭐. 네? 나도 좀. 아니요. 거기는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고 죽어주신 것을 내가 죽는 걸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거듭남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거듭남이 시작돼요. 이제는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은 내가 죽는 과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내가 성전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되시면 이민숙 자매 안이 죄를 사함받았다고 죄를 식임받았다고 하고 내가 주인으로 그대로 산다면 내 자아가 그대로 산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 과정은 훨씬 길어요. 내가 처리되는 시간은 훨씬 깁니다. 내가 죽고 내가 처리되는 시간은 훨씬 깁니다. 그것이 자라는 과정이거든요. 도연이가 어릴 딴나니 때는 집 고집이 셌습니다. 그래 자라가면서 이제는 자기를 늘 내려놓고 포기하고 할머니 말도 듣고 엄마 말도 듣고 주위의 어른들의 말도 듣고 자꾸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문제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는 육신의 소욕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지배하고 있어. 육신의 소욕의 근본이라고 하는 건 뿌리라고 하는 건 정과 욕심이잖아요.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되지 아니하면 성령의 소욕이 나를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열매가 안 맺어요. 성령의 열매가 안 맺는 생활이 되면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도 아니고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고 문제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일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나 죄사함 받았다. 나 죄 용서함 받았다. 나 거듭났다. 거기에서 신앙이 제일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 어떠냐면 나는 죄사함 받았다 하고 나는 죄사함 받았다 하고 죄사함에서 신앙이 멈춰집니다. 자기는 안 멈춘다 그럽니다. 그런데 멈춰졌어요. 네, 우리 권사님들 신앙도 보면은 거의가 여기서 멈추고 있는 것 봤어요. 거의가 여기서 멈추고 있어. 만년 멈추고 있는 어린아이, 만년 어린아이. 출생은 했는데 자라지를 아니하니까 계속 어린아이인 거예요. 오늘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아주 많아. 출생은 했는데 이것이 자라야 되는데 연수가 돼도 안 자라고 안전뱅이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이게 다 됐어. 거기서 이제 보면 건 다 됐어. 왜냐하면 오늘 일반 교인들이 다 그래요. 오늘날 일반 교회가 다 그렇게 신앙을 하고 가요. 신앙은 이제 더 할 거 없어 멈춰. 그리고 이 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 일로 가. 자 보세요. 이제 다 됐어. 나는 다 가졌어. 나는 의인이요. 더 갈 것이 없다. 이제 더 갈 것이 없다고 멈춰.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빨리 얻어먹어야만 잘하지 않아요. 예. 빨리 많이 먹어야만 잘하니까 생명으로 낳은 사람은 빨리 얻어먹어야 잘하니까 말씀에 아주 민감합니다. 말씀에 아주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아주 깊이 따라옵니다.
그런 사람은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멈춘 사람들은 이제 다 됐어, 다 가졌어, 나는 의인이요, 더 갈 것이 없다, 멈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쉬고 놀고 심령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심령이 어두워진데 심령이 어두워진 줄 몰래. 원사님들, 집사님들 가면 뭐 심령이 어두워져 있는데도 심령이 어두워진 것을 자기는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평안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쉬고 있으니까 더 가려고 하면 바빠질 거 아니에요. 더 가려고 하면 바빠질 거 아니냐 말이에요. 더 다름질 하려고 하면 바빠지고 뭣도 챙기고 뭣도 하고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더 나갈 것이 없다고 방향을 교회 일하는 열심으로 돌려서 달아나고, 예. 일하지 않으면 이제 신앙이 안 한 것 같아. 일을 해야만 신앙인 것 같아. 이제 달려버려. 나는 의인이요. 나는 의인이요. 나는 이제 누려야 돼. 하등에 세상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누려야 된다고 그래요. 난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법에 그런 얘기하는 걸 많이 들어봤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우리가 열심히 다 누려야 된다. 누려보시오. 그럼 누려보시오. 어떻게 되는가? 세상을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려보라고 말이야. 어떤 판세가 일어난가? 어떤 사건이 일어난가? 교인으로 종교인으로 남으려고 하면 모르지만 해도 그 안에 진짜 죄사함 받는 거듭남이 생명으로 시작됐다고. 죄사함 받는 이 죄사함 받은 그 구원이 생명으로 연결됐다고 하면은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 문제점이 나왔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 이유가 뭐냐면 배운 신앙, 깨닫고 가는 신앙, 배워서 이론으로 구원의 진리를 내가 알고 있는 것, 배워서 이론으로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다 보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자기 것으로 자기가 여기고 가는 거예요. 언제 체험도 안 해보고 체험도 없이 내가 맞는 걸로 여겨져버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론이 내 것으로 만들어져 버리잖아. 내가 김 집사에게 어제 그제 저녁인가 전화 가운데 그런 얘기했거든. 이론으로 남의 것으로 언제가 내가 체험한 내용으로 같지 않으면 신앙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냐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물로 낳는 거기에서 항상 문제점이 생깁니다.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는 거기에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기에서, 죄 사함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거기에서 항상 문제점이,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자, 거듭나면은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이제는 도연이가 어때요? 아니 얘가 어느 날부터가 젖병 한나 가지면 배불러서 잠을 자더니 이 도연이가 요새는 한 병 갖고 안 돼. 우유를 2병, 3병 달라고 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잘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고 죽어주신 일을 믿는 사실이 우리가 죄 사함받는 날이요. 그럼 여기는 무엇이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성전 작업이 이제는 우리 자라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예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는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역이지만 그리스도는 이제는 당신의 피로 나를 깨끗게 씻어놓고 이제는 깨끗한 그릇이 됐어요. 이제는 이렇게 깨끗한 그릇이 됐단 말이에요. 이 깨끗한 그릇이 된 아까 누가 물 떠왔어요. 이거 컵 씻어가지고 물 담았어요. 안 씻고 물 담았어요. 씻고 물 담았습니다. 이거 씻었으면 안에 주인이 들어와요. 김강계 집사님이 죄를 깨끗이 씻김 받았다고 하면 사랑 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그 안이 그 심령 안이 그 양심 안이 주님이 사시기 위해서 성전이 만들어져 가야 되거든요. 성전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 과정이 자 성경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권사님.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이 뭘로?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어때요? 거듭났느니라. 예? 거듭났단 말씀으로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들으면서 말씀 읽으세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들과 같이 뭐라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따라해보세요.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요? 잘하려고. 왜요? 잘하려고. 또 히브리서 5장 12절 읽으세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또 이제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 그럼 아직 이제 젖만 먹고 있는 게 갓난 아이죠. 많은 갓난 아이가 돼 있어. 젖만 먹고 있어. 이제는 딱딱한 밥도 한 그릇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세월이 이 정도 신앙을 했는데 양성도님이 1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갓난 애기처럼 젖이나 먹여야 돼. 자기가 챙겨서 밥을 한 그릇 덕석 받아서 밥상을 차려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연세가 됐는데 그런 나이가 돼 있고 그런 시간이 세월을 흘렀는데도 아직도 갓난 애기가 돼 있다. 갓난 애기가 돼 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찾아봐.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모든 것을 행함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려고 한다. 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다 함께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꼴이 난 자는 하나. 우리 천료역정도 봤죠. 천료역정도 봤죠. 거기까지 간다고 해서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간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상을 얻도록 다름질해라. 상을 얻도록 다름질해라.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사람은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최선의 다름질하는 오니만 최선의 다름질하는
김강계 집사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더 읽으세요.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른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한다. 신앙을 성공한 신앙을 하려고 하면은 모든 일에 육시 세상 모든 것을 다 절제하나니. 또요.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운동장에서 달릴 때에 최선을 다하거든. 제가 엊그제 저녁에도 그랬잖아요. 황영조, 우리나라의 올림픽에서 1등한 황영조가 훈련할 때에 몇 번 나 차라리 죽고 상 안 받고 싶다. 그런 결심을 하는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코치 때문에 자기가 계속 달렸다고 한 겁니다. 세상에서도 상을 받으려고 하면은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받고자 원하는 상은 어떤 것이냐고 말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면류관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 서건장 그건 누가 말해요? 사도 바울이. 회개하면 누가 말해요? 바울 사도리. 바울 사도가 말한 거요. 더 읽으세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때요? 쫓아가노라. 쫓아가노라. 네, 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잡은 줄로 다 잡았다고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하고 달라. 여러분은 이제 난 다 됐어. 다 가졌어. 다 받았어. 나는 의인이요. 이제는 방향을 신앙 방향을 저리로 돌려야 돼. 제가 그런 분들에게 늘 그럽니다. 말씀을 더 들어야 된다. 말씀을 더 들어야 된다. 이제 말씀도 안 들으려고 그래. 말씀을 더 들어야 된다. 말씀을 더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쫓아가는 일이 이게 쫓아가는 일이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진짜 우리가 배우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하는 열심이 이제 시작이 돼야 돼요. 이 신앙이 받을 은혜를 향하여서 달리는 내 안이 성전되는 일로 달리는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주시는 그 일로 달리는 일이 시작이 돼. 근데 제일로 민족자매님 제일로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 무엇이 많이 걸리냐면요. 그 시간 속에서 타락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시간이 많이 걸리냐면 나가 죽는 거야. 나 죽는 일이 제일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세상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일이 제일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항상 가시덤불 속에 씨 뿌리는 게 돼버린 거예요. 가시덤불은 세상의 재리와 욕심과 탐욕 이런 것들이 가시덤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덤불 속에 씨를 뿌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이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죽는 것과 세상이 내려놔지는 그 과정이 자, 김권사님 저는 다 됐을까요? 아직 못 되고 달리고 있을까요? 달리고 있습니다. 예? 달리고 있습니다. 권사님 그렇게 말하니까 나 서운하네. 나도 목사님도 달려요. 목사님도 아직 다 얻지 못했어요. 목사님도 다 가지 못했어요 아직.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전해요? 어떻게 가르쳐요?
어떤 때는요, 여러분보다 더 못한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보다도, 여러분도, 김군사님보다도, 이 집사님보다도 내가 더 신앙이 못한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야 할 길이,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받고 얻고 가야 할 길이 끝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쫓아가는 일이 정말로 이제는 시작되고 젖을 쫓아가는 일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거기 쭉 보면 우리 신앙 근심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지 않아요. 자, 해지자매 물로 죄사함 받고 나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나서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시작이 돼야 돼요? 응? 잘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 시작이 돼야 돼요. 잘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양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 나를 잘하게 하지 않으면 이거 잘할 수가 없어. 그러죠.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아니고는 신령한 젖이 아니고는 우리가 신앙이 자라갈 수가 없어.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는 혜지자매가 이제 커가면서 애기 때부터 지금 커가면서 때때로 늘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자 보세요. 회개는 왜 죽는 그날까지 해야 되느냐? 회개는 왜 죽는 그날까지 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육신 벗었습니까? 못 벗었습니까? 육신 못 벗었지요.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고 있지요. 세상을 살면서 어때요? 수많은 죄와 정욕이. 그래서 어떤 분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성령의 소욕이 없이 육신의 소욕으로만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나란히 가면서 계속 싸움이 있기 때문에 탄식만 하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어느 날인가 자아가 포기가 되고 세상이 내려놔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육신의 소욕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성령의 소욕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는 삶.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싸움 속에서 누가 이기냐? 정권자님이 최집사님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딸들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정권자님이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냐 지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언젠가 이제 내가 내려놔져야만, 내가 죽어야만 사람도 남의 말을 들어. 내가 내려놔져야만 남의 말도 들어. 내가 내려놔져야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부드러운 관계가 돼. 내가 내려놔줘야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 그 자리에는 할 말이 없어. 지우가 지
고집대로만 할 때에는 엄마 말 듣지 않아. 아빠 말도 듣지 않아.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지우가 엄마 말도 고분고분 듣고 엄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 그렇게 해야지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나가 세워져 있으면 내 주장이 세워져 있으면 내 고집이 세워져 있으면 남의 말이 필요가 없어. 주위에 사람의 권고가 필요가 없어. 왜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신앙 실패하기가 참 많아요. 왜? 자기 생각 속에서 신앙을 판단해 내려보니까요. 그래서 말씀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 생각 속에서 판단해요. 자기가 자기를 두둔했고, 자기가 자기를 위로했고, 자기가 자기를 받은 걸로 만들어버려, 여겨버려.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처리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신앙을 하고 가지만, 이기는 신앙을 하고 가지만, 나가 처리 안 된 사람은 직장에서고, 집에서고, 교회 안에서고 하나님 앞에서고 전부 다 문제가 일어나. 문제가 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끝까지 가는 것이다. 어젠가도 어느 집사님과 얘기하는데 무슨 회개 한 번 했으면 하는 것이 뭔 회개를 매일당 잘하는 것 과정 속에서는 자기가 부인이 안 되고는 잘하질 않아요. 자기가 부인이 안 되면 잘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처리되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고 죽을 수가 없어요. 이때는 아까 말했잖아요. 거듭난다고 하는 사실에 들어 물로 나는 주님의 보혈로 거듭나는 죄를 사함받는 내용에 있어서는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하고 죽어주신 사실을 내가 죽는 걸로 믿음으로 여기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 내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김권자님은 나도 죽는다고 하면 내가 죽었으면은 그 은혜 받고 생활이 엄청난 사건이 변화가 일어날 건데 나는 하나도 안 변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깨끗게 해주신 거거든요. 나의 죄의 문제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의 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부터는 이제는 그때부터 시작점이죠. 그것이 그 시작점이단 말이에요. 거기서 죄를 사함받고 시작하고 간단 말이에요. 시작점에서는 이제는 나 처리가 돼야 돼. 왜? 이제 사신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니까. 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네게로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넘어 성령의 전이 돼야 한다. 그러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요. 자 보세요. 주님이 거하실 성전. 자 사도행전 3장 16절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사도행전 3장 16절. 3장 16절 맞는 16절이요? 예. 사도행전 3장 16절. 네. 거기 성령의 전이 되어가고 그 말씀 있죠. 2장인가요? 3장인가요? 시간도 없는데. 2장 봐도 돼. 아니요. 고린도전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거 잘못했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거 아는 거예요. 찾았어요, 권사님? 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너희 안 못하느냐. 성전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알지 못하느냐.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은 이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6절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네.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우리 도연이가 주님과 합하여서 주님과 한 영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 더 읽으세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너희 자신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사는 집이 아니다. 이제는 성령의 집이 돼야 된다.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요. 원사님,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 말미암아 됐어요. 거기까지 봅시다. 또 이제 그만 읽읍시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16절 보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을 이제는 성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김강대 집사님 마음과 김강대 집사님 심령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그 전이 우리 육신의 마음이 성전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음 안에 욕심과 탐심을 근원으로 해서 시기, 분쟁, 다툼, 음란 가지가지 죄들이 우리 안에 우리 육신의 마음 안에 가득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임 원사님, 우리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 방에가 개똥도 있고 오물도 있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에이, 그런데 남의 집이니까 내가 그냥 개똥 위에 앉아야지. 그러고 그냥 우리 방에 문 열고 들어와서 앉으랍니까? 아니요. 사모님, 왜 이렇게 더럽게 하고 사요? 내가 좀 들어가고 싶는데 방에가 왜 이렇게 개똥 더러운 오물이 이렇게 있어요? 난 못 들어가겠어요. 주님이요. 거룩한 주님이, 거룩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라고 들어오는데 가지가지 장난친 못된 오물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 그래서 회개로 안을 비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가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있다는 거거든요. 회개로 통하여서 자아를 비우라고 말이에요. 자기를 비우라고 말이에요. 비우. 그래서 성전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놀거나 주무시지 아니한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성전으로 우리 안을 세워가시면서 우리 안을 살아서 역사하고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찾으세요. 누가복음 11장 20절.
자, 서원사님 읽으시고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안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지 않은 이유가 귀신이 우리 안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멘. 귀신이 공중 번세 잡는 귀신이 그 귀신은 탐욕의 주인이잖아요. 탐욕과 탐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주인이 그 안에서 진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더 읽으세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꽉 지키고 있어. 정권사님이 내 마음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 내가 주인이요. 내 마음에는 아무도 못 들어.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장자요. 나 고집이 나를 지키고 있어. 나를 내가 지키고 있으면 아무도 못 들어와요. 거기 강한 자가 죽어야 되거든요. 김권사님 안에 자라고 하는 강한 자가 죽어야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서 살지. 아침에 밥을 한 그릇 먹고 왔는데 이제 배가 고파. 더 읽으시오.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더 강한 자가 와서 나를 이겨줘야 돼. 더 강한 자가 와서 김영관 집사 안에 가서 김영관을 이겨야만 주님이 들어와 살죠. 또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됐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 문제점으로 넘어가 봅시다. 거듭나지 않으면의 문제점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다 됐어. 다 가졌어. 나는 의인이요. 더 갈 것이 없다고 멈추고 있으면은요. 멈추고 있으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일곱 귀신이 예? 7 귀신이 들어와서 이제 그 마음 안에 진을 치는 거예요. 요 안 소재하는 자라가는 안을 소재하고 소재하는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 아니하고 나 다 됐다고 하고 일로 넘어가 버려. 어떤 일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넘어가 버리면은 악한 귀신이 들어오는데 악한 귀신이 제일로 나에게 와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니를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만족해야 되고 네가 기뻐야 되고 네가 위로받아야 되고 네가 남에게 알려져야 되고 네가 남에게 유명해져야 되고 네가 남들이 다 잘한다고 해야 되고 박수 쳐야 되고 전부 다 나가 세워지도록 사단은 내 마음 가운데서 나에게 개입을 시작합니다. 나를 세워. 오늘날 교회들은 전부 다 사람을 세워. 사람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누구를 세우고 이한 사람들을 막 세워서 그 이름을 띄워. 마귀 새끼가 드글드글해. 사단이 드글드글해.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우리 애기가 좀 어서 좋게 좀 종교 때 좀 벗었으면 좋겠다.
의인인 것이지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대먹지 못한 사람으로 그냥 두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어디 봤습니까? 이제는 성령에서 내주가 안 되면은 이런 귀신의 무서운 사건이, 그래서 빨리 강한 자가 어때요? 압박을 지배를 당해. 내 안에 강한 자가 몰아내줘야 돼.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와서 살지. 그렇지는 안 돼요. 근데 정권자님 안을 소재를 했더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놨어요. 깨끗이 씻겨놨는데 거기서 재밌게 쉬고 있었어. 놀고 있었어. 더 자라가는 기도들을 안 하고 갔어. 더 잘하려고 가는 그런 회개들이 안 일어나는, 신앙적 회개가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신앙적 회개가 안 일어나. 신앙적 회개가 안 일어났어. 신앙적 회개가 안 일어났어. 그러면은 신앙적 회개가 안 일어나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 안이 소재가 되는데 일부 귀신이 들어가고, 그리고 자기를 세워버려. 마귀가 자기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걸 내가 세워져버려. 그래서 받았다고 말을 함부로 못한 이유가, 다 가졌다고 함부로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소망 중에 가야 할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받았는데 받았다고 말하지를 않아요. 사도 바울 다 받았다 할 수가 없죠. 왜? 앞으로 받을 것이 많아. 가질 것도 많고 부자 될 것도 많아. 부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 신앙적 부요함이 되려고 하면 많은 애들이 들어와고 가야 돼. 우리가 거기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거 잠깐 보고. 자, 보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완전한 데로 나가라. 거기 그런 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완전한 데로 나가더라. 완전한 데로 나가더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우리가 먼저 설교도 말씀했습니다. 거기 성전 문틈에서,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성전 문틈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일천척을 성령이 제감으로 말미암아서 아라바 사막을 넘어서서 사해 바다로 들어가서, 사해 바다가 밀물이 됐단 말이에요. 고기들이 살 수 있는, 정말로 너무 짠 소금물이 아니고 이제 고기들이 살고 그 강가에 생명의 강가 뚝에, 아니 그 강가에 나무들이 소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권사님, 그 사해 바다에는 어때요? 짐벌과 갯벌이 주인으로 있단 말이에요. 자, 짐벌과 갯벌이 주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짐벌과 갯벌이 주인 노릇을 안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생수가 계속 흘러나와서 성령이 계속 일천척을 재고 가야만
바닷물이 소생해져서 생명들이 살지 않아요.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느냐? 왜 계속 은혜가 받아져 가야 되느냐? 왜 계속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줘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걸 안 하면 생수가 중단하면 당장 집 걸고 갯벌에서 나와. 죄들이 나와.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 마음을 비운다, 내 자아가 죽었다고 만날 해도요, 계속 은혜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 신앙이 장성해져 가지 아니하면, 자라가지 아니하면은 도로 짐벌과 갯벌에서 소금이 나와서 사해 바다를 만들어버려. 죽음의 바다를 만들어버려. 죽음의 바다 만든 것은 저 바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나가 죽은 바다가 되버려. 그래서 사론이는 그냥 놓을 수가 없어. 그냥 쉴 수가 없어. 그래서 앞서간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신앙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살기도 내가 그래, 우리 언니야 앞으로 이제 네가 대학교 나와갖고 세상 사회인이 돼 세상 살려고 하면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과정이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닥칠 것이다. 우리 신앙도요, 거듭난 죄를 사함받고 나서 그때부터의 이른 무서운 사건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싸움이라고 하는 게 너무 무섭거든요. 제가 옛날에도 간증 많이 했잖아요. 나는 어느 날인가 내가 보여지면서 내 뺨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때리고, 내 안은 왜 이런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있는 거, 왜 이런 생각뿐인 거, 왜 이런 모양새고, 왜 이렇게 내 안에는 음심이 있고 욕심 있고, 왜 이런 탐심이 있어서, 왜 이렇게 그것이 나의 주인이 돼서 왜 이렇게 하고, 내 허벅지를 몇 번 꼬집고 푸른 물이 앉고 이 먹물이 앉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라, 나는 죽여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씻어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도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이제 내가 죽는 것이다. 그래야지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 내가 죽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안 열리고,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살아주신 역사의 열매가 안 열린다. 아멘. 자,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는 무슨 물을 먹고 그렇게 생명나무가 됐고 그 12가지 실과를 맺어요? 생명수. 그 생명수는 김강기 집사님 어디에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명수 강가에 사모니 생명나무가 세워졌는데, 그 생명수를 사모니 자매가 마시더니 12가지 실과를 맺어. 한 달에 12가지 실과 맺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1월 달에도 12가지 실과를 맺어. 아이고 여기에가 복숭아, 감, 대충 예를 들어서 막 그냥 12가지 실과가 열려. 그 열매를 하나님은 나로 통하여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12가지 실과를 나로 통하여서 보기를 원하는 12는 영원 숫자입니다. 예, 그래 생명의 열매가 나로 통하여서 정말 12가지 실과가 맺는 그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보기를 원하지. 죄를
우리 쉬고 계신 분들, 놀고 계신 분들, 이 권사님 지금 놀고 있어, 쉬고 있어, 지금 일하고 있어. 지금 이제는 여기서부터 일이 시작이 돼. 그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과 달라. 자기 신앙의 부흥을 위하여서,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위하여서, 저 생명수 강가에 심긴 나무를 향하여서 우리가 달리는 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5점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평행선 나란히 언제까지 가는 줄 아는 것. 그럼 둘 다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다. 둘 다 평행선은 나란히 가는 것이 아니다. 이건 정과 욕심, 육신의 소욕에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12가지 실과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종이 해창사가 끊어지도록 이 말씀을